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1절 한 번 더 읽을까요? 무슨 뜻인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믿음이 뭐예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도 사랑하며 살고 있고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하려면 잘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믿음이 뭡니까? 하면은 뭐라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 가사가 지난주 설교와 맞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 소개해드린 웨이메이커라는 그 찬양도 오늘 믿음에 관한 오늘 설교와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웨이메이커, 내 길을 만드시는 분,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 라이트 인 더 다크니스, 어둠 속의 빛, That is who you are 그렇게 하죠. 그는 하나님.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그는 일하시네 라는 그런 능력 있는 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도 듣기도 하지만 그 단어를 무슨 의미 때문에 사용하는지 알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믿음이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서 좀 당혹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에게 말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믿음하면 이것이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 개념을 오늘 딱 붙든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군데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특별히 오늘 히브리 기자 바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첫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무슨 뜻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 확신은 실체, 실상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의 어떤 실체다.
바라는 것은 그냥 흩어질 수 있고 추상적일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바라면 그 실체가 확보되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믿음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올 한해는 어떻게 되고 싶다는 소망,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지만 그냥 막연한 소망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체로 그냥 다가오는 것이다. 바라기만 했는데 확신, 실상이 있는 것이다. 확보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개인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는 믿음은 바라는 것에 확신이구나 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신앙생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중병을 앓고 있어서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때 굉장히 실망이 되죠. 그래서 믿음을 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의 확신이다라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욕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선 우리가 알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 말은 내가 바라고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사람과는 다르죠. 사람들은 약속을 어깁니다. 일부러 어기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서 어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물론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 이 사업을 통해서 크게 창대케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는 사람도 있죠. 또 결혼 대상자를 찾고 있는데 어떤 이상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다 라고 약속해 주실 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새로운 삶 교재를 쓰신 랄프 네이버 목사님 그 책에 보면 그런 간증 나오는 거 기억하죠? 신학교 구내 식당에 밥 먹으러 줄을 섰는데 저 앞에 어떤 자매가 서 있는 하나님이 저 자매가 너의 아내다 바로 말씀을 하셔서 바로 데이트 신청을 하고 결혼을 했죠. 근데 실제로 랄프 네이버 목사 목회뿐 아니라 선교지를 많이 다녔는데 그 자매는 선교사님의 따님으로 선교 경험이 있는 그런 자매였고 정말 하나님이 붙여준 그런 자매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그런 간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은 이런 개인적인 약속은 언제든지 나의 어떤 간절함 혹은 나의 욕심과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확신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내 뜻 때문에 내 소원 때문에 잘못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약속을 정말 철석같이 믿었다가 시험을 받는 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은 것이겠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 붙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구하면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곳에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정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의식주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 붙들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오지만 한 번도 실망한 적 없습니다. 이런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드셔도 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또 목회를 할수록 이 약속은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 같은 것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당시에는 사고라고 생각하고 또 재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왕 어려운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고난과 재난까지도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던 이런 일, 사고가 생기든지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이 전개된다든지 하면 실망이 되죠. 그러나 실망이 살풋되지만 금세 바뀝니다.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까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촘촘하고 긴밀하게 작용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축복뿐만이 아니라 사고나 이런 것도 쓸모있게 만들어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확신하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 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까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덮어놓고 믿습니다 한다든지 내 원하는 것만을 주님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빼곡하게 적어 놓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캐나다 살면서 캐나다 법을 모르면 찾아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고 무엇이 허락되어져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약속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첫 번째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곰곰이 생각하면 무슨 뜻인지 감이 올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우리 법정에 가면 보이지 않는 것은 증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여야 증거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 증거도 실체와 같은 확신과 같은 말이겠죠. 보이지 않는데 증거처럼 내 손에 잡힌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확실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믿을 만한 사람의 증거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을 만한 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이 있다라고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그런 실체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특별히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은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붙인 것이 사람을 가장 진화된 동물로 설명해서 다른 동물 가운데 영혼이 있다라고 설명하지만 무리가 많지요. 사랑,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 작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진짜 사랑에 빠져버리면 설명이 안 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으로 측정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영적 실체를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 갓난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자라면서 세뇌되죠.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보이는 것만이 측정 가능한 것만이 진리다라고 세뇌되기 때문에 점점 거기서 멀어집니다. 측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하는 것인데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무리가 오는 것들이죠. 과학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영적 실체를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진짜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가시세계 밖에 있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앞에 나온 보이는 것은 현상세계죠.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도 현상세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물질은 물질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과학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나온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현상은 어떤 물질에서 출발했든지 진화가 되었든지 과학자들 우리 우주의 기원을 그래도 정말 과학이 발달해서 허블 망원경이 발견이 되어서 그 우주의 시초에 빅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폭발로 말미암아 별들과 우주가 생겼다라고까지 측정은 했지만 그럼 그 큰 에너지가 모여서 폭발하기까지 그 이전에는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은 또한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은 물질로 된 것이 아니다. 빅뱅이든 뭐든 그 이전에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보다 명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영적인 실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죠?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에요. 예언자 중에서 가장 완전한 예언자는 누굴까요? 예자는 맞았는데 예수님이겠죠. 선지자 중에 가장 완전한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연 세계보다 더 큰 영적 세계가 있다. 죽으면 3일이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나야 하는데 다시 살아났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분은 죽음 저편의 사실, 영적인 실체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겠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방황하여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 죽음 이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인 실체, 상상은 할 수 없지만 확실히 알 수 없는 영적인 실체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물리 세계로 측정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갖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묶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의 가시색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실체가 있고 아버지가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훌륭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삶에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과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2장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따르는 행위 중에 하나가 기대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상을 주신다는 것이 트로피나 상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만나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무관심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무관심한 어떤 태산같이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림은 동적인 그림, 정적인 그림이 아니라 동적인 그림입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 우리가 기뻐할 때 몇백 배 더 기뻐하시는 분, 우리가 아파할 때 몇백 배 더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그런 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는 분은 지금 호세아를 묵상하고 계실 텐데 지난 며칠간 그 묵상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런 것을 말씀해서 느끼게 되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정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마치 사랑을 애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짠하게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 같은 분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만나 주시는 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삶에서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여유와 기쁨과 낙관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더 큰데 그 세계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유와 낙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시는 분인데 내 삶에 조그만 것 때문에 넘어지고 짜증내며 시기하고 분노하지 않겠지요. 어떻게 낙관적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잘하고 있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어디서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구원과 영생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면서 세 명의 믿음의 위인을 소개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보아서 아벨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하러 오지요. 예배하러 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갖고 와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혹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올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갖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대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키워야 합니다. 기대는 키울수록 더 커집니다. 키운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늦지 않게 와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되겠죠. 미리 와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순서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낭비되는 순서가 없게 하시고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 와서 마음도 안정시키고 기대를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치유될 줄 믿습니다. 기대를 키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주위를 돌아보아 어두운 형제 자매가 보인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 형제님을 만나주세요. 저 자매님의 소망을 주세요. 하고 또 화살 기도를 쏘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에녹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데리고 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영적인 실체를 체험하며 살았다라는 것이겠죠. 첫 번째 아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신뢰라면 오늘 이 에녹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영적인 실체를 체험하며 살았던 그런 신뢰로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산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그 영적인 실체를 경험하며 임재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에녹처럼 살아갈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영적 실체를 체험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자각하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간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보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초자연적인 그런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이다라는 말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의 특징은 간증이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셔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데 나에게서 이런 열매가 나타났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간증이 많은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이 설명이 되면 아직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내 삶을 보아도 그러고 내 사역을 봐도 그렇고 내가 봐도 신기하고 이웃이 봐도 신기한 이런 간증이 있는 삶,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삶, 이 에녹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영적인 실체를 경험하며 사는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아는 첫 번째 11장 1절에서 말한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라는 그런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홍수가 났죠. 죄가 있는데 이 죄 많은 세상에 순수한 가문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가만히 놓아두면 순수한 가문이 하나도 남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는 악을 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선한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을 겁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만 그 가운데 노아 가족만 하나님이 건지셨죠. 배를 짓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배를 지어요. 노아는 설교를 합니다. 물로 이 땅이 심판받을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고 조롱했지만 그는 강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닌 산에서 그 배를 짓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게 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다르게 보이는 삶,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의 삶이 그 사람들과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은 조금 약간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유행에 민감하고 누가 이랬다면 싹 쏠리고 저랬다면 싹 쏠리고 자녀들 웬만한 서울 같은 데면 자녀들 사교육비만 한 달 몇백만 원이 든다면서요. 그렇게 안 하면 뒤질 것 같은. 근데 세상 사람도 똑같이 뒤질 것 같아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증거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고난 같고 실패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 승리로 이끄신다.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다가 아니다.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것이 그 뒤에 있다. 그것을 전구로 끌어당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그 사람을 난 괜찮게 살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노아처럼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이 이루어주실 것을 믿으며 그 인생을 바쳐서 준비하는 이러한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되죠. 세상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연적인 삶, 장가가고 시집가고 소 팔고 논 팔고 유행 따라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속에 파묻혀서 내가 더 큰 소 사야지, 더 큰 집 사야지 하면서 똑같이 간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괜찮은 삶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다르게 느껴야 마땅하고 더 나아가서 두렵게 느껴야 마땅합니다. 이상하게 보아야 합니다. 존경심이 들어있는 이상함, 거룩한 호기심,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편애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의 수치로 생각할 만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확신하는 것, 에녹처럼 영적 실체를 확신하는 것, 아벨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기대를 갖고 따라간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마지막 인정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찬양 하나만 더 보고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웨이메이커인데 그 가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기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듣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여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여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